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폭염으로 모두를 힘들게 했던 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을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범사의 감사가 생활이 되어 올해 목표인 1만 감사가 잘 쌓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본이 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며 투표에 적극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하여 옥토와 같은 곳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지금의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며 울타리기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험한 세상 속에서 튼튼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북핵 문제, 관세 협상 등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모두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자들에 대하여 안보가 튼튼하고 정의가 똑바로 선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 중에 어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베드컨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수고하는 각 기관과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여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날에 오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네, 우리 여름사를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봉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름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무사히 맞춰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모든 부서들마다 모든 것이 풍성했다.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식사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긴 했지만 또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일일이 한 분 다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을 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한가족 되신 분들 교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월초 새벽 금식의 날입니다.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자라는 날이고요. 한 끼 금식해서 비용을 감사헌금을 드리게 되면 모아진 것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교회들을 섬기고 여러분 앞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식탁의 교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고요. 리더 모임이 주중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산악회 모임을 쉬었었는데 9월 13일 날 다시 재개합니다. 옥순봉, 구담봉 두 군데 충북 충주에 있는데요. 오전 7시에 킹콩 백화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작은 도서관에서 가을을 맞아서 강좌를 신설하고 또 봉사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은 교회 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인증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초급과 어쿠스틱 기타 초급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주보 안쪽에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원 성도님 작품 개인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또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정근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교구 목사님들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최상 목사님에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9월 7일이 되면 선거 공동위에 소집 공고를 하고 포스터를 밖에 게시하고 여러분에게 문서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어떤 분인지 사진까지 해서. 그리고 21일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면 온 성도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만 그냥 뽑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과 이후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던졌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말 조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만 뽑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계획된 인원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난 이 사람만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난 이 사람 뽑을 건데 누구 뽑아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또 선출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으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이 시기에 세우는 축제가 되도록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선거 일정에 따라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피곤한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 시간에 어색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한 집사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찾아오면 꼭 그 책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부부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라서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3번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행복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내가 분명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사업도 잘 읽어내어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왜 자꾸 사랑에 실패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 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을 텐데 워낙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사업도 잘 읽어낸 사람인데 왜 사랑은 자꾸 실패해서 결혼을 3번이나 하게 되었을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로 판단하게 되면서 갈등들이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까지 결혼했는데 3번째 사람하고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행동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를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등 언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잘한다고, 축하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런 하나하나 말들이 인정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 대화의 시간,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질적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양적으로 오래 보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괜찮은 시간이죠. 상대방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대화의 소통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물질이 아닌 것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은 명품을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어떤 분은 10,000원짜리를 받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땀 흘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쓰레기 좀 버려요. 혹은 가끔 자 이불 좀 개주세요. 혹은 수건 좀 개주세요. 이런 거 말고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딱 보고 아 내가 오늘은 빨래 좀 해줄까? 아 오늘은 내가 쓰레기 좀 버릴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포옹할 수 있고 입 맞출 수 있고 또 마사지 해줄 수 있고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아 사랑받는다 느끼는 거죠. 예컨대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갈 수 있지만 손을 딱 잡아주고 걸어가면 그 손 하나 잡은 것 때문에 훨씬 더 사랑의 감정을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의 언어가 소통 오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 사이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가 아니라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다양하니까 이게 사랑의 언어인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왜 나만 쏙 빼놓으시는 거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편이죠.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인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딱 올라가고 나서 성전 안에서 예배할 때 드렸던 노래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회중들은 그 뒷부분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크게 고백하는 것. 예컨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배 인도자가 만약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하면 회중들이 이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2절, 3절 계속해서 앞에 인도자가 먼저 선창하고 뒤에 회중들이 따라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류상 감사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라 그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변하죠.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광고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커플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처음에는 만나서 사랑하는데 좀 이따 이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은 한 곳에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내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 사랑은 꼭 머물러 있지만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돈에 따라서 사랑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상향에 따라서 사랑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그런 이혼 전에 이혼을 조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편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 커플이 나오는데 결혼 전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막 죽겠다고
나 그럼 자살할 거라고 해서까지 부모님을 겨우 설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면 평생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욕하고 싸우고 그런 부부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2년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 막 죽음을 불사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 펼쳐지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게 되어 있고 변질되게 되어 있고 약하거나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절대로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청소년, 청년 그런 시기에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덜 사랑한다고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봉사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많이 특심으로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기쁨이 사라졌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서 정말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래요. 근데 조금만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조금만 내 열심히 조금 수그러들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옛날만큼 섬기지 못하는데, 옛날만큼 영적으로 뜨겁지 않은데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덜 사랑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사람이 열심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복잡한 생각 중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아니?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믿음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령 충만한 것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해지거나 부족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인자하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인자하신 사랑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경험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인자하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붙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몇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아멘.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아까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그 헤세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그 인자하심, 그 사랑 앞에 언급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애굽에 있었던 장자들을 쳤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하나 더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마시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 그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26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풍성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언어는 5가지라고 정의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26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고, 그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에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배부른 소리입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설교에 열등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찌됐든 그분은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책을 쓴 목사님, 더 많이 알려진 사람, 그 교회 구독자가 더 많은 목사님 보면서 설교에 열등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일부러 선택하셔서 강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내 마음의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유능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늘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더 유능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는 것처럼 보입니까? 더 똑똑한 사람 아닐까요? 더 유능한 사람, 더 알려진 사람, 기왕이면 좀 더 외모가 더 잘생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3일째 되던 날 그 말씀을 믿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내 논리 구조로, 내 사고 구조로 그것을 설득당해 보려고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 그냥 하나님 그냥 믿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포기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고백을 하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그동안 비교의식, 자기도 모르게 그의 안에 있었던 열등감이 말끔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한 100번 정도, 제가 오늘 예배 2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한 2번 정도 더 듣고 올라왔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됐던 찬양인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저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겁니다. 제목이 내 마음의 한 자리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그 가장 중요한 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차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죠. 수요일날 이 찬양을 배우고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이 저의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었던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제가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연수 기간에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3교회를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주일에 한 교회를 갔는데 워낙 알려진 목사님이어서 개척한 지 한 3년 만에 3,000명이 넘게 교인이 모이는 겁니다. 목사님 참 설교도 잘하시고 예배 분위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아빠 교회는 저 교회는 얼마나 커요? 이렇게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교회 장점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계속 제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설교를 못하고 상대적으로 교회 숫자도 적고 당연히 예산도 적겠고 이번에 더 큰 교회를 성전으로 그것을 옮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자신감이 수그러들고 막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설교도 하기 싫고 너무너무 마음에 좌절감이 낙심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었던 찬양이 내 마음의 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얼마나 많이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고 어떤 책을 썼는지가 뭐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이 찬양을 하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이 찬양 가사 하나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 목사만큼 유능하지 못해도 그 목사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도 그 목사만큼 설교 잘하지 못해도 그냥 나는 네가 너의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한 자리에 나를 모시고 나와 동행하겠다면 난 그거면 충분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근데 이 찬양 가사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에 한 여성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뭘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누굴까? 막 고민하는데 목사님 인천 이모예요. 75세 되신 저희 이모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끝까지 존댓말 하시면서 목사님 잘 계시나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20분 정도 다양한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저희 이모는 저에게 안부차, 응원차 전화하신 거죠.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덕하나,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 너를 응원하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까 그냥 즐겁게 사역을 감당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잖아. 사실 겉으로 보면 75세 되신 이모가 50대 초반에 조카에게 전화한 거예요. 안부 전화한 거예요. 근데 저에겐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있어요. 남자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있고 여자에게 말씀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소외된 것처럼 보이고 나만 외로운 것처럼 보이고 나만 아픈 것처럼 보이고 나만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방식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겨우 5가지가 아니라 겨우 26가지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의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2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바뀝니다. 그러나 실수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의식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차리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무너지고 좌절했던 우리들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1, 2분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바뀝니다. 사랑할 때도 있지만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서 무려 26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깨닫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영인능력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사랑, 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확실하게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가서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최소한 26가지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차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8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행적을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뿐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감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못난 인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을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우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 물이 부족해서 재난 지역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의식하고 그 사랑의 언어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